고난이라는 한 단어로 말하기가 되게 민망할 만큼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종류도 여러 가지, 막 짜증나게 하면서도 뭐 화가 나게 하면서도 뭔가 이제 고난과 시련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감정을 다 집어넣으면 그게 다 말이 정말 될 만큼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이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런 얘기예요.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아까 그 특송하신 그 가사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는 나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즐겁게 주님께 내 삶을 드릴게요. 가사만 보면 굉장히 밝잖아요. 근데 왜 멜로디는 구슬플까요? 이게 우리의 삶과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잘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그 누구보다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말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되게 은혜롭다, 이제 기독교적인 교회 용어인데 뭔가 착하고 뭔가 세상 무해할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그냥 미사여고 많이 붙여서 얘기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던 그 상황을 몰랐을 때는요. 그런데 이 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쓴 편지인데, 원래는 이제 네 번째 쓰는 편지예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만 남아 있기 때문에 편지를 2번 썼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학교 가서 열심히 잘 배우시다 보면 이게 4번째 편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쓴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로 이 편지를 썼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타락과 분쟁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굉장히 의외죠. 이 전체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예쁜 말로 시작하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막 예쁨 막 아름다움 이런 느낌으로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편지를 쓴 상황은. 이 고린도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많이 설교를 듣다 보면 고린도 교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요, 우리가 먼저 이제 오늘날에 생각하는 교회로 이걸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에베네셀 교회 딱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이 건물이 딱 있고, 여기에 등록 교인, 등록 성도들, 여기 직분자들,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구성이 딱 되죠. 뭔가 딱 묶여 있는 그런 조직, 그리고 건물, 사람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면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고요. 이 시대의 교회는요, 에베네셀 교회하고 이렇게 단독 건물 이렇게 있는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냥 각자 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하죠.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근데 그런 각자 집에서 알아서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335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냥 동네 커뮤니티 같은 거예요. 동네 마실라 가면 누구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약간 얼기설기 있는 관계,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할 때만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각자 그냥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삶을 사는 그런 뭔가 가정교회의 연합체,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오늘날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특별히 한국 교회는 어떤 느낌이 딱 있냐면, 건물이 일단 빡 있고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 빡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당회들이 빡 있어요. 그럼 뭐죠?
굉장히 그래도 뭔가 중앙에서 이렇게 통솔하거나 공지입니다 여러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뭐 높이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조가 위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로 동의를 구하긴 하지만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의 구조에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는데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얘기를 그냥 전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의 선교사님 느낌이 강해요. 선교사님이 그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그 지역에 원래 자기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관점이 오히려 더 성경에 가깝죠. 원래 취지에 가깝죠. 교회가 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물론 조직이 필요하긴 하지만 원래 본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다라는 건 오늘날 에베네셀 교회 당회장 목사님 앞 공식 문서 딱 그래서 에베네셀 교회에게 이거를 서신을 전합니다. 자, 공문 담임 목사님 보시오. 당회 보시오. 이런 느낌으로 온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바울 선생님이 편지 썼대. 읽어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찜질방에 앉아서 이렇게 돌려본 거예요. 편지를.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죠? 요즘의 교회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나 딱 이러면은 그래도 말을 듣잖아요. 옛날만큼 그렇게 듣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이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게 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척 목사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우리식의 개척 목사처럼 권한과 결정권과 무슨 실제적인 구조적인 권위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교회인데 그냥 동네 예수님 믿는 사람 모였는데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바울, 내가 듣기로는 우리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교회 개척 목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설립 목사잖아요.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빨이 안 서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을까? 네.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 왜 계속 편지를 썼냐면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굉장히 부자 동네고 각종 무역과 지리적 위치가 너무 좋아갖고요. 무역과 행상하기도 되게 편했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란 지역을 로마 황제가 여기는 그냥 명예 로마다. 그냥 이 땅 그냥 로마로 쳐줄게. 이렇게 승격을 시킨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특별시 이런 걸로 만들어준 거죠. 정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 귀족들, 그리고 고위 관직자들, 공무원들, 그리고 은퇴한 군인들. 그래서 다 사회 지도층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노후에 좀 편하게 보낼 수 없을까 하고서 은퇴하고 돈 들고 와서 휴양지처럼 눌러 앉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가 그리스 서양 철학 이런 거 배울 때 그 소피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와가지고 자기 철학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을 몰고 다니고 이런 어떤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돈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게 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에도 뭐 그런 얘기 했죠. 교회 안에 막 파벌이 생겼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 라인이야. 나는 베드로 라인이야. 근데 왜 그 파벌이 생기냐면 자기가 교회가 됐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됐는데 교회가 뭔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만 밖에서 살던 대로 그대로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밖에서 어떻게 했었죠? 이 사람들이 줄을 잘 서서 이 귀족 라인을 타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 이렇게 하면 이게 영광을 얻는 거야. 이게 내가 잘 나가는 길이야. 근데 그걸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막 그 성적 타락도 있고 뭐 막 사고를 치니까 그 얘기를 이것 좀 바울 선생님 이것 좀 어떻게 우리 교회 지금 난리 났어요 하면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거를 바울이 듣고서 편지도 쓰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죠? 여전히 개판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울 선생님. 그러니까 한번 찾아갑니다 직접 바울이. 근데 찾아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말을 듣고 우리 개척하신 그 설립 목사님 오셨다 하고 말을 이제 우리식으로 그렇게 듣질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당신 뭐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 뭐야? 심지어는 바울이 사도라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에 의문을 제기해요. 뭐 사도 맞아 너? 좀 이상한데? 이 당시에 뭔가 사상을 설파하고 뭔가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존경을 받았냐면 그 귀족들 있죠. 이 지역의 귀족들이나 이런 굉장히 노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철학자의 말을 듣고서 박수 쳐주면서 돈을 줬어요. 이게 지금 우리 문화로는 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건데 길거리에서 막 자기의 철학을 막 얘기하면서 막 변증을 해요. 막 이렇게 연설을 해요. 그러면 그걸 듣고서 그 귀족들이 감동하면은 돈을 줘요. 약간 버스킹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길거리에서 기타 치고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동전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개념이 아니라 고액을 후원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줄을 섭니다. 자기도 그 선생님한테 배워서 나중에 자기만의 그 철학을 또 말하면서 귀족들한테 돈도 후원받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이상해.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랍시고 이렇게 있지만 그 사람들은요, 바울이 그 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는 뭐 에피크로스 학파, 무슨 스토아 학파, 얘는 쾌락주의를 말하고 얘는 금욕주의를 말하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얘는 그냥 뭐 특이한 얘기하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네? 얘는 뭔가 우리가 못 들어본 새로운 철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마인드로 바울을 보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상한 거야. 딱 보니까 돈도 없어. 그 철학자들은 귀족들이 막 스폰서 막 주고 막 돈도 주고 막 이러는데 돈도 안 받아요. 심지어는. 돈을 줘도 안 받았어요,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목사님 그럼 복음 전할 때 사례비 받지 마세요. 이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게 아니다. 목사님 근데 수련회나 그런 복음 집회 가면은 참가비, 접수비 받던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와서 드시는 식비랑 여러분이 와서 주무시는 그 반값으로 다는 겁니다. 그걸로 돈을 남기지 않아요. 그런 원리죠. 다른 철학자들은 돈을 받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돈을 주면은 안 받아.
이상하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왜 돈을 안 받지? 뭔가 자기 사상을 뭔가 설파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왜 돈을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을 모함하고 거절하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가 뭔가 자기가 급이 낮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못 받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거.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무료로 드릴게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그게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싸구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을,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강남 그런 이제 굉장히 부유한 지역 사람들인 거죠.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좋고 나쁘다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막 그런 연예인인가 누가 이런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현대백화점만 간대요. 백화점을 가려면 현대백화점을 가래.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다른 백화점에서는 다른 데 납품되는 좀 저렴한 급 낮은 곳에 납품되는 과일이나 음식들이 섞여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명을 거론해 버렸네. 삥삥 H 백화점에는요 그런 물류가 안 돼 있어서 딱 그 백화점에만 납품되는 물건들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물건을 하나를 사도 과일 하나를 사도 뭔가 프리미엄, 뭔가 좋은 거 이런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 사람들. 근데 그런 지역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걸 딱 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딱 봤는데 뭔가 프리미엄 같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다른 그런 소피스트나 뭐 그런 철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파를 하지 않고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높은 계급의 군인들한테 자기의 그런 사상을 이제 얘기하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사람을 안 가려요. 고위 간직자나 길에서 그냥 있는 노숙인이나 다 와서 들으래.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났지만 그 바울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 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뭐 교회 지도자나 어떤 설교자를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뭐 그 사람을 쫓아내건 받아들이건 그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요. 지금 바울이 거절당했다는 건 사람들의 인식에서 뭐가 거절된 거냐면 바울이 했던 말까지 거절되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이제 써있죠.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 당시에 철학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 세대의 모든 철학과 지혜 그 앞에서 소피스트들이 이 시대의 철학자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배설물처럼 여겨.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같이 보인다. 그 정도로 급이 차이가 난다고 본인이 느꼈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 얘기만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울을 거절하고 바울을 모함한다는 건 뭐예요? 그가 전한 복음까지 이 사람들이 의심을 갖는다는 거죠. 뭔가 이 사람이 전한 내용도 시원찮은 게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얘가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말하는데 진짜 사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잘 나간다, 못 나간다 막 이런 얘기하죠. 너무 구질구질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없어야 될까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의 부유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 생각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아니, 신이라면 그 추종자에게 영광과 상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이방 지역의 신들은 나를 섬겨? 그러면 너한테 복을 줄게. 내가 약속하지. 나를 섬겨? 네가 바알 신을 섬길 거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릴 걸 약속한다. 나를 섬기면 비를 내려서 네 사업, 그 당시 사업은 뭐 농사죠. 그 당시 비가 안 오면 농사 망하는 거니까. 네 사업 내가 보장해 준다. 아이고 잘 좀 봐주십시오 바알이요. 계속 이거였던 거예요 사실. 지금 너무 단순하게 요약을 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혹시 생각하고 있으시나요? 이 얘기를 한번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간증 집회 같은 것들 하잖아요. 간증 집회. 그 간증해달라고 초청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이 보통 결론적으로 지금 안 풀리고 있는 사람을 부르나요? 아니면 안 풀렸다가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을 부르나요? 네. 아니, 처음부터 잘 나간 사람은 좀 질투나니까 안 불러. 근데 뭔가 한번 꼬꾸러졌다가 한번 폭삭 망했다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서 열심히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하고서 다시 강남 3구에 입성시켜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간증 속에서 뭘 듣죠? 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언뜻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의 모델로 보여요. 굉장히.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삶이 여기에서 우리가 딱 잘라서 이 구간만 보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잘 되는 구간, 여기에서 딱 끊는 거죠, 우리가. 아, 이거 좋은데? 그래서 이 구간을 위해서 앞에 고난도 있지만, 와우, 결론적으로 잘 나가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이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없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구간을 여기서 끝낼지 여기서 끊을지 앞에 고난 구간 있잖아요. 여기서 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좋은 구간을 안 만들어줘요? 그 구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게 아닌 다른 좋은 걸로 하나님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른 좋은 거 나는 별로 싫은데 이런 생각 지금 드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고난을 피해가는 권한, 그럼 고난을 피해가는 무슨 까임 방지권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주는 게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저 에베네셀 교회 또 이게 그만 나오시는 분이 많아질 확률이 높은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지. 자, 바울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구간에서 끊으신 것 같아요?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막 고생하고 막 결론적으로 막 로마의 황제한테 인정받고 막 잘 나가고 막 황제 직속 무슨 복음 전달 전문가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부서 하나 만들어줄게. 그렇게 됐나요?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황제 꽃가마 타고 같이 예수님 전하면서 으쌰으쌰 다녔나요? 감옥에 있다가 사형당하는 거에서 하나님이 끊었어요. 그럼 이제 오늘날 뭐예요? 바울 선생 간증 집회 안 부를걸요? 아무 교회도 안 부를 거예요. 진짜 이 웃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썼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주신 그 복음의 그 깊이를 기록한 거지만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사실. 바울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교회에다가 간증, 초청, 대잔치 하면은 바울 선생님 같은 스펙이면은 안 불러요. 안 부른다고.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교하게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정교하게 읽으시고 오늘날의 교회 잘 나가고 와 좋다 으쌰으쌰 그게 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바울 선생님은 그냥 강사 탈락이라니까 아예 못 들어와요. 교회 문턱도 안 부를 거야. 어우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고난에 대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고난에 대한 답변을 하냐면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자기가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야, 니들이 내가 사도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게 보이지. 내가 다른 그런 철학자들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님 얘기할 때 사람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비용으로 받은 적은 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한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되게 궁색하게 살고 남들은 제자 막 거느리고 사는데 나는 그 자영업 열심히 뛰고 있고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되게 고난받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느껴질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대답해 줄게 라는 그 취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서 받는 위로가 아니라 누구의 위로라고요? 이게 위로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장 확실한 위로 뭐죠? 금융치료. 어떤 사람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개그같이 이제 농담처럼 하시던데 우울증이십니까? 통장에 10억 꽂히면 치유될 겁니다. 막 이래요. 우울하십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통장에 돈이 꽂히면 얘기가 달라질걸요. 근데 일부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위로를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나를 포함해서 나를 모함하고 있는 너희까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길 원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 이게 참 재밌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는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넘친다. 자,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죠. 자꾸 교회에게 하는 얘기다 그러면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 저기 에베네셀 교회 그 담임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구나. 아, 저기 그 장로님이나 직분자들한테, 교회 직분자들한테 하는 얘기구나. 교회 조직한테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니,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도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 한국 교회 다 타락했다.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다. 당신도 교회라니까. 자기 얼굴에 침을 계속 뱉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근데 뭐예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너희들은 네가 정말 니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위로와 우리의 만족도 뭘로 와야 된다고요? 니들이 좋아하는 정권과 무슨 권력과 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뭐예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뭐예요? 너희도 견디게 하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정신이 똑바로 박힌 교회가 있어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증자를 부른 게 아니라 진짜 바울 같은 선교사님을 불렀다고 생각합시다. 바울 같은 선교사님이 왔어요. 여러분이 절대 되고 싶지 않은 그분이겠죠. 여러분이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딱 왔어요. 저기 어디 아프리카 어디 최전방 선교지에서 오셨어요. 옷이 허름하고 얼굴은 다 타서 새까매요. 입술은 왜 이렇게 부르텄는지 다 이렇게 영양이 안 좋으신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라 이렇게 여러분이 볼 때는 초라하고 비참하지만 내가 이렇게 받는 시련을 여러분도 견디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멘 나올 것 같으세요? 이게 뜬구름 잡게 얘기하면 아멘이 나와요.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뭔 뜻인지 모르고 좋은 얘기구나. 아멘 이래요. 좋은 얘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흔히 좋다고 느끼는 그 얘기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련과 고통을 기꺼이 아주 즐겁게 와우 하면서 감당하시기를 바래요. 이 뜻이에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할 때 약간 낚시질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 제목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고난 속 위로. 우리가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고 우리 가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 우쭈쭈 해주겠지. 요거를 기대하고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낚시를 했네요. 물론 그런 위로가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감수하신 고난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위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단언해서 죄송해요. 근데 제 생각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얘기하면 없대요. 있었는데 없어요. 아니 없어요. 있어요? 아니 없어요. 위로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위로를 받는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 위로를 받는데요. 이상하죠. 현대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러면 이제 헌금 내던 분들이 복 받기를 바라면서 헌금 내던 분이 은근히 있어요. 우리나라도 약간 무속신앙이 있어서. 그럼 이런 분들이 이런 설교 한번 딱 하잖아요. 헌금이 다음 주에 팍 떨어져요. 어차피 고난 받는다면 목사님도 한번 받아보셔. 이러면서 이제 헌금을 안 내는 거예요. 어차피 헌금이 제가 다 갖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된다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거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복이 있는데, 아까 어디서 끊는다 그랬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거에서 우리 인생이 딱 끊기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과 고난을 겸하여 받고. 자, 이게 이렇게 뭔가 사기당한 것 같아요, 목사님. 여태까지 교회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좀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분이 있을까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고 어떤 이유로 위로를 받으시나요? 어떤 이유를? 여러분, 이유가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고난으로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키워보셨을 텐데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속으로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좋다. 애 키우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또 낳고 싶어. 이러세요? 거저야 애 키우는 거 거저야 막. 너무 좋다. 저기 어디 해외 여행 가듯이 애 키우고 싶다. 이런 분 있어요? 이게 안 해보신 분이야. 해보신 분들은 뭐죠? 쉽지 않을걸요. 하루에도 아이들이 또 이제 자라면서 감정의 요동이 있기 때문에 어떠죠? 하루에도 막 진짜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내 마음을 아주 들었다 놨다 해요, 자식들이. 어쩔 때는 너무 나를 기쁘게, 예상치 못한 기쁨을 줄 때도 있어요. 얘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너무 감동인데? 이럴 때가 있는 반면, 어떨 때는 정말 죽여야 되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하려면 자녀를 낳으십시오. 아주 인생이 재밌어집니다. 아주 그냥 스펙타클해져요. 여러분 근데 아이를 키우고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식 때 이제 결혼식을 앞둔 이제 아드님이 계신데 결혼식 때 이제 주례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근데 이제 슬픔은 안 들어와. 걔네들 이제 너무 기뻐 둘이서. 근데 이제 그걸 아는 분들은 이제 결혼해 보신 분들은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이제 슬픔이 올 때 한번 맞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이나 자녀를 키울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즐겁고 그런 관계도 항상 좋나요? 우리 삶에 항상 빛만 있나요? 그림자는 없나요? 무조건 있어요. 우리 사기치지 말자고요. 우리 거짓말 하지 말자고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건 무조건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면 그때 우리가 그 고난받는 걸로 오히려 위로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 키울 때 막 내 속 막 발기발기 찢어놨는데 그런 힘들고 돈 버느라 힘들고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고 부부끼리 같이 살아가느라 힘들고 그럴 때 고난이 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아이를 그래도 사랑하니까. 내가 우리 아내와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관계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역경은 그들 더 강하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당한 엄청나게 많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삶을 사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 이게 올 수도 있어요.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내가 진짜 죽겠다 싶은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근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온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고난받은 이유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프리패스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난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고 내가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선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남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 충실히 살 거야. 이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전도 문구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냥 그렇게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직접 먼저 감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얍삽하게 나는 편하게 있을 테니까 니들이 날 위해서 고통받아라.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겠죠. 근데 먼저 우리를 위해서 누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편할 것 같으세요? 너무 편해. 비유를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 때 아무런 이질감이 없고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라면은 이런 느낌이랑 가까워요. 집안에 딱 갔는데 집안이 완전 거지꼴이 된 거예요. 라면 바닥에 그냥 쏟은 채로 있고, 강아지 오줌 아무데나 싸져 있고, 침대에 막 다 찢어져 있고, 거미줄 쳐 있고, 벌레들 기어 다니고,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서 딱 누워서 너무 편안하다.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왜 편할 수 있죠? 자기도 더러우니까. 더러운 걸 더럽다고 인식을 못하고, 죄가 죄라고 인식을 못하고, 이게 진짜 미쳐 돌아가는 건데 이거를 인식을 못할 만큼 그 타락한 삶이 너무 자연스럽다면, 내 안에서 그렇게 돼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이 아닌 것들, 그것에 이질감이 느껴져요. 이게 이상한데 이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기가 어때요? 불편하실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받지 않아도 될 시련,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전혀 불편하지 않았을 것에 내가 불편감을 느끼는 것. 그 모든 것이 고난과 시련의 이유가 되겠죠.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지금 거절하고 모함하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을 싫어하고 모함하고 밀어내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어떤 감정이 느껴질까요? 쟤를 어떻게 삐 해버리고 싶다. 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까지요, 진정한 위로를 얻길 바라요. 지금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너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냥 편지 쓸 때 처음에 그냥 인사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사말이라고 하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 앞서갔더라고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담임 목사 이제 쫓아내요 하는 사람한테 나는 당신들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랑 바울의 마음이 동기화됐어요. 자,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기를 원하실까요? 죄인이 회복되길 원하실까요? 네. 지금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같이 교회도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들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고 있구나. 니들이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는 나를 모함하는 너희도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똑바로 이해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회복을 얻게 하시는 그걸 너희가 맛보길 원해. 너희도 알길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고통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통 없이 뭔가를 이뤘다는 것은 그거는 가치 없는 일일 확률이 아주 높죠. 모든 일에 어떤 일을 이루는데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련이 반드시 있을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하나님한테 원망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야.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그 똑같은 이유로 삶 속에서 시련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그 길이 열리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언제나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고난 속에서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